디가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긴 경들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디가니까야. 그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 꽃다 단따 경이고, 바람은 꽃다 단따가 제의법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쭙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보다 더 수승한 제사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거보다 수승한 게 있습니까? 해서 순차적으로 차제 법문이다 말 그대로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성제를 깨닫고 무르지 누진통을 깨닫고 이번 생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여기까지. 그게 가장 수승한 제사다. 그런 내용을 함께 봤었습니다. 뽀탑바다경 볼 차례입니다. 뽀탑바다 외에도 뽀탑바다가 부처님께, 여기서는 지금 관념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싼냐의 반야의 상대어 싼냐에 대해서, 여기 뭐 생각이다 이런 거죠. 생각과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무아까지는 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무아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기에 뭐 그 앞단계인 거죠. 자아를 그런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의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죠. 그때 편력 수행자 뽀탑바다가 외도 뽀탑바다가 띵두까 나무가 우거진 말리까 원림의 강당에 300명의 편력 수행자들과 함께 토론 대회를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머물고 있었다. 말리까는 여기 꼬살라국의 파세나디 대왕의 신심이 높았던 왕비 말리까. 원림 강당에 모여 있었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오전에 탁발을 하시고 이제 탁발을 하시러 사와띠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하면서 이 말리까 원림의 강당에서 열린 토론 대회에 가서 뽀탑바다를 만나러 가자라고 생각하셨다. 그 만나러 가고, 그때 편력 수행자 뽀탑바다는 많은 편력 수행자 무리들과 함께 외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괴담, 전쟁 이야기,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옷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 쭉 이어져요. 이런저런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주고받을 만한 이야기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사문 굿다마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편력 수행자들이 침묵했다. 존중하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자리를 권하고, 부처님께서 먼저 묻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 있소? 도중에 중단된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뽀탑바다가 세존이시여, 우리가 지금 모여 앉아서 하던 이야기는 그만두시지요 하면서, 엊그제 여러 종파의 사문 바라문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관념, 싼냐의 소멸에 대하여, 관념은 왜 소멸하는가?
라는 논쟁을 했습니다. 사유. 사유는 왜 소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관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관념이라고 읽겠습니다. 인간의 관념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생기고 소멸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관념이 생기면 관념이 있는 자가 되고 관념이 소멸하면 관념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이 그렇지 않다라면서 관념은 인간의 자아이다. 인간의 자아이다. 관념이라 그러니까 조금 애매. 학자가 번역을 하셔서 관념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고 관념이라고 한 거겠지만 산냐다, 산냐. 생각이다. 생각이 자아다. 생각이 인간의 자아다. 생각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오. 생각이 오면 생각이 있는 자가 되고 생각이 가면 생각이 없는 자가 된다. 관념, 이 생각의 소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소.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이 있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소. 그들이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오. 집어넣으면 생각이 있는 자, 빼내면 생각이 없는 자.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그렇지 않소.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이 있는 천신들이 있어. 그들은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오. 집어넣으면 생각이 있는 자, 빼내면 생각이 없는 자. 생각의 소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에게 세존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생각은 왜 소멸합니까? 사유는 왜 소멸합니까? 관념은 왜 소멸합니까? 그 앞에 그럼 외도들끼리 이 생각이 그럼 왜 생겼다가 왜 사라지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무리들이 그럼 대충 네 종류의 무리들이 지금 소개가 된 거예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생겼다 사라진다.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진다. 그러면 생각은 우리 제일 그러면은 많이 다투는, 너는 왜 뭐가 있죠? 종교도 많이 다투는 주제일 테고, 정치다. 너는 왜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하냐? 그러면은 왜가 없다. 지금 한 무리는, 첫 번째 무리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인간의 자아다. 생각이 인간의 자아다. 세 번째 무리는 큰 신통력, 큰 위력이 있는 사문 바라문들이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한다. 그러면은 논리로서든 아니면은 카리스마로서든 뭘 갖고든 간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다. 네 번째 무리는 인간을 뛰어넘는 천신의 큰 힘이 있는 천신이 집어넣는 거다. 내지는 빼내는 거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생각은, 종교는, 정치 사상은 이거는 특별하다. 천신이 불어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뽀따빠다여,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생각은 생기고 소멸한다.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인간의 생각이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학계에 의해 어떤 생각이 생기고 학계에 의해 어떤 생각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학계란 무엇인가? 제 주석으로 학계로 번역을 한 이 단어는 계율의 실천에서 선정의 수행에 이르는 모든 수행 과정을 의미한다.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생각이 생기든 사라지든 하는데 학계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 학계는 그러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부터 해서 선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수행의 과정을 다 아울러서 얘기한다. 보탑받아여 10호를 부족한, 열의 10호를 부족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준다. 부처님은 그는 그 진리를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듣는다. 그런 다음에 적은 재산이든 큰 재산이든 버리고 가깝든 멀든 친족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가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와 같이 출가하여 별, 해탈, 율, 의를 수호하여 살아간다.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계율을 수지하여 학습하며 착한 신업과 구업을 성취하여 감각 활동을 할 때 모든 근을 움직일 때 문을 지키고 계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정념을 갖추고 지족하며 지낸다. 보탑받아여 비구가 계를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생을 하지 않고 살생을 삼가하고 몽둥이나 칼을 잡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고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지낸다. 이것이 비구의 계행이다. 자, 앞에 나왔던 경에 다 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계를 성취한 그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투셔서 그 가르침을 듣고 출가를 한 다음에 계를 성취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를 수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는다. 긴가민가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관정을 한 무적의 크샤트리아가 어떤 경우에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 이와 같이 비구는 계행을 성취한다. 보탑받아요. 이제 다음 보탑받아요. 어떻게 비구는 어떻게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는가? 시각 기능으로 모습을 보고 눈으로 바깥 경계 색을 보고 모양을 보고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한다. 시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 근심, 사악하고 좋지 않은 법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지킨다. 그 문을 막는다. 청각 기능으로 귀로도 그렇고 코로도 그렇고 혀로도 그렇고 촉각으로도 그렇고 의식 기능으로도 그러하다. 법을 인지를 할 때 잘 문을 지킨다. 의식 활동을 할 때 잘 막는다.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구족하고 지족하는 삶을 살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마음을 정화한다. 지금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을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중이냐? 관념이 생각이 어째서 생기고 또 생각이 어째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 외도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조건 없이 생긴다라는 무리도 있고, 아니면 큰 위력을 지닌 뭐 바라문이, 뭐 요새로 치면 그러면은 셀럽이, 큰 위력을 지닌 셀럽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면은 재벌이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신이 그렇게 한다, 신이 그렇게 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우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학계에 의해서 관념이, 생각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한다를 쭉 풀어서, 우선 비구가 계율을 지킴으로써 생각이 생기는 것을, 내지는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은 초선, 보따빠다여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 위에 나온 5가지 장애 주석으로 탐욕, 진해, 욕심이나 또 분노, 그 다음에 혼침과 수면, 또 도고와 후회,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이러한 장애가 제거된 것을 지각하면 기쁨이 생긴다. 기쁨으로 인해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몸이 안정된다. 몸이 안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면 선정에 든다. 지금 초선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정이. 그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여 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와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이전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이 사라진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 초선에 들기 전에는, 그 전에는 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다. 선업을 짓든 불선업을 짓든 상관없이 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다. 그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 참으로 그때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관념이 있는, 생각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초선에 오르기 전까지는 감각적 욕망을 생각으로 붙잡고 사는 거고, 내지는 뭐 또 그게 사라지는 거고, 초선에 들면은 그때부터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자가 된다. 이와 같이 학계에 의해 어떤 관념은 생기고 학계에 의해 어떤 관념은 소멸한다. 제2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한다. 초선은 사유와 숙고가 있는, 사유와 숙고가 있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고, 제2선은 사유와 숙고가 억제되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요게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 제3선은 즐거움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 제3선을 성취한다. 요게 참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된다.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초선일 때는 요게 참된 생각이다. 제2선일 때는 이선인 그 삼매를 붙잡고 요게 참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 제3선은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요게 참되다. 붙잡고. 제4선은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행복도 괴로움도 벗어났다. 이전에 만족과 불만족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럼 이게 참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 참되다라고 붙잡던 것은 사라진다. 이전까지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진다. 멸한다. 앞에 거는 멸하고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이런 게 생긴다. 그러한 생각이 있는 자, 관념이 있는 자가 된다. 이제 색계의 사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색계인 거죠. 공무변처. 뽀타파다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생각이 소멸한다. 다양한 모습에 대한 생각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한다. 이것은 형색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때 공무변처가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있는 자가 된다. 공무변처가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은 식무변처. 의식이 무한하다라는 식무변처. 그러면 공무변처는 던져버리고 소멸하고 의식이 무한하다라는 식무변처가 또 생기고 무소유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서 아무것도 없다. 요거가 생기면 앞에 거는 또 던져버리고 소멸하고.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보탑받아요. 비구는 자신의 관념을 갖게 되는 때부터 요 자신의 관념,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때부터의 주석이 초선부터라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도 아니라는 거죠. 이 경에서는 초선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관념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 지생각이다. 지생각이라는 것도 초선부터 얘기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관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형성된 관념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오용락으로 살아가다가 초선에서 비로소 자신의 주체적인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내 생각이다 라고 붙여줄 수 있는 건 이제 초선은 맛봐야 그때부터다. 그 앞에 거는 다 남의 생각이다. 남이 씹다 뱉은 거 주워 먹으면서 다 자기 주장이다 라고 떠드는 거다. 앞에 뭐라고 나왔죠? 초선. 감각적 욕망. 그 전에는
다 감각적 욕망이다. 이게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거고 윤리를 선과 악을 나눠서 얘기한 것들을 다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니면 남이 욕망하는 거를 내가 주워다가 욕망하고 보답받아요. 비구는 자신의 관념을 갖게 되는 때부터 초선부터 그곳으로부터 점차로 최상의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최상의 관념에 머무는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러면은 이렇게 3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최상의 관념에 머무는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더 나쁘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 의도 자체가 늘 손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의도하고 실행한다면 나의 이 관념들이, 생각들이 소멸하고 다른 거친 관념들이, 생각들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의도하고 실행하면 거친 생각이 생긴다. 나의 이 관념들이 소멸하고 더 거친 게 생긴다. 더 나빠진다. 더 손해가 난다. 그러니 나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뭐든 의도를 일으키기만 하면 의도대로 안 되고 백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선업이어도 이게 늘 손해더라. 의도대로 안 되고 더 거친 생각, 더 거친 의도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아예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념들은 소멸하고 그 좋은 생각이 소멸한다. 좋은 생각이 의도를 하고 실행하면 늘 손해더라. 안 좋은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거칠어지더라. 그래서 아예 일으키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좋은 생각조차 그 관념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관념들도 생각들도 생기지 않는다. 그는 관념의 생각의 지멸에 도달한다. 지극한 멸에 도달한다. 또 답하다요. 이와 같이 점진적인 관념의 생각의 지멸에 대한 바른 알의 성취가 있다. 바른 알의 성취가 있다. 점진적인 지멸에 대한 바른 암. 바른 암. 안다. 앞에 쭉 이야기한 거를 지금 여기까지를 안다라는 거죠. 일으키면 손해더라. 저 은행이 이야기를 이자율이 얼마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이자율을 기대하고 갖다 맡겼더니 원금도 늘 못 찾더라. 몇 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속지 않는다. 바르게 한다. 나 좋은 뜻에서 우리 뭔가 결과가 안 좋은 다음에 나 좋은 뜻에서 한 거였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거를 바른 알미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 은행이 이자율을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갖다 맡겼다.
그런 소리가 아직 나온다라는 거는 뭐 계속 하면 되죠. 그런 소리. 뽀따빠다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이전에 이와 같은 점진적인 지멸에 대한 바른 알매 성취를 들어본 적이 있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들은 이야기는 선업을 지으면 선취. 그런 거는 이자율이 있다는 거죠. 악업을 지으면 악취. 모양의 이야기만 여태 들어왔는데 이게 그럼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이게 손해다. 거친 관념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라면서 똑같이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비구는 자신의 관념을 갖게 되는 때부터, 초선부터 그것으로부터 점차로 최상의 관념에 도달한다. 색계, 초선부터 사선정까지, 무색계, 무색정, 아까 공무변처부터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비상처, 그 다음에는 이제 출세간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넘어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최상의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최상의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더 거친 관념이 생기니까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지멸에 도달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긍정하시고 그렇다 뽀타빠다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하나의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의 최상의 관념을 시설하십니까? 세존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최상의 관념을 시설하십니까? 뽀타빠다요. 나는 하나의 최상의 관념을 시설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시설하기도 하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하나의 최상의 관념, 최상의 생각을 시설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시설하기도 하십니까? 뽀타빠다요. 나는 지멸에 도달하는 방식에 따라 최상의 관념을 시설한다. 최상의 관념은 결국 여기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보자. 요거죠. 나는 지멸에 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최상의 관념을 시설한다. 뽀타빠다요. 나는 이와 같이 하나의 최상의 관념을 시설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시설하기도 한다. 하나냐 여러 개냐 이게 제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초선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밟아 올라가면서 요거를 여러 개를 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관념과 인식 산냐와 인식, 니야나 생각이랑 인식. 세존이시여 생각이 먼저 생기고 생각이라고 하든 사유라고 하든 관념이라고 하든 요 산냐가 먼저 생기고 뒤에 니야나 알미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미 먼저 생기고 뒤에 관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념과 알미 동시에 생깁니까? 뽀타빠다요. 관념이 먼저 생기고 뒤에 알미 생긴다. 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알미 생긴다.
그는 분명히 이것을 의지하여, 관념을 의지하여, 사유를 의지하여 나에게 알미 생겼다라고 이해한다. 뻗다받아여 이와 같은 이유에서 관념이 먼저 생기고 뒤에 알미 생기며 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알미 생긴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제 불교에 그러면은 그럼 인지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다. 사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안다. 그러면 이제 사유는 뭐고, 싼냐는 뭐고, 니아나는 뭐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한참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모양이다. 뭐가 됐든. 그 다음 질문이, 세존이시여, 이 생각이, 관념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뽀탑바다여 부처님께서 되물어 봅니까? 그대는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럼 네가 생각하는 자아가 뭐냐?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뽀탑바다가 이 외도가 저는 형색을 지닌 사대로 된 단식을 먹는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는 거친 음식을 먹는 신체적인 것을 자아로 이해합니다. 뽀탑바다여 그렇다면은 그대의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뽀탑바다여 형색을 지닌 사대로 된 지소화풍으로 된 단식을 먹는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는 신체적인 이 자아가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자아와는 다른 관념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생각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이런 까닭에 생각이랑 자아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 너가 자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아는 지금 이야기를 한 색을 지니고 지소화풍으로 돼 있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신체적인 것을 자아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뻗어가다가 한 건데 욕계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죠 우선. 욕계의 몸뚱아리 우리가 이게 자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백중이라고 기도도 올리는 거고 영가천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또 뭐 사회가 우리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요걸 자아로서 지금 대부분 또 굴러가는 거고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가꿀 거냐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러면은 병들면은 나을 거냐 치료할 거냐 치료는 힘들면 그러면은 뭐 간병의 문제부터 다 이 모양 있는 요 몸뚱아리를 나다 사법 체계도 다 요걸로 돌아가고 몸뚱아리 말고 명백하게 이 몸은 자아라고 할 수 없다. 이거 말고 이게 죽어서 썩은 다음에 그럼에도 유지가 되는 무언가가 그게 자아다라고 할 거라 그러면은 누가 나를 몸을 때렸다. 네, 그러면은 고발해서는 안 되죠. 기분 나빠해도 안 되고. 그런 까닭에 그럼 그 몸뚱아리 말고 그럼 네가 그 몸뚱아리가 자아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니까 서로 다르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그러면은 그거 말고 자아 저는 결함 없는 사지를 갖추고 팔다리 감관이 온전한 감관
근이 온전한, 육근이 온전한. 눈, 코, 입, 보고 듣고 요게 다 온전하다. 마음으로 된 것을 자아로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된 것. 이거는 이제 색계를 말하는 거죠. 색계의 몸뚱아리 앞에 썼으니까 말을 색계로 된 색계 중생을 자아라고 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전부라고 하자니까 이제 관념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게 있으니까 이 생각 몸뚱아리 말고도 뭐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지를 갖추고 이 몸뚱아리가 그러면은 병들지 않고 한마디로 감관이 온전하고 장애가 없고 우리의 보고 듣고 함에 있어서 그 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늘 초롱초롱하고 한마디로 마음으로 된 거. 우리가 꿈꾸는 천상인 거죠. 이 시절에 사람들이 꿈꾸던 천상이기도 한 거고. 소원 성취라 그러면은 뭐 다 그 범주이겠죠. 감관이 온전하다. 똑똑하다도 여기에 들어갈 테고. 뽀따받아요. 그대의 자아가, 네가 그러면 지금 얘기한 두 번째 자아가 결함 없는 사지 갖추고 팔다리 결함이 없다. 또 잘생겼다. 키도 크고 감관이 온전하고 늙지 않고 몸뚱아리도 그럴 테고 의식도 그럴 테고 마음으로 된 것이라면 자아가 그런 거라면 그러면 그대의 관념과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결함 없는 사지 갖추고 감관이 온전하고 마음으로 된 자아가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자아와는 다른 생각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생각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말을 좀 바꾸면 그러면은 그렇게 천상의 몸을 갖추고도 그러고도 또 뭔가 욕심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 거기서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길 것 같으면 그게 곧 너의 자아다라고 하겠지만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생각과 자아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세존이시여 세 번째. 저는 관념으로 된 형색이 없는 것을 자아로 이해합니다. 무색계 자아, 무색계 중생인 거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관념으로 됐다. 그 형색은 없다. 뭐 잘생긴 몸이니 뭐니 다 됐고 그러면은 그냥 형색으로 된 것을 자아로 이해합니다. 뽀따빠다여 그대의 자아가 관념으로 된 형색이 없는 것이라면 뽀따빠다여 자아가 그런 것이라면 그대의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같다라고 안 해주세요. 여기서도. 뽀따빠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관념으로 된 형색이 없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자아와는 다른 관념이, 생각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생각으로 된 그러면은 색이 없는, 모양 없는 자아라 하더라도 그래도 또 생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그러니까 다르다.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질문을 뽀따빠다가 관념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관념이 생각이 자아냐? 아니면은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냐? 이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답변이에요. 뽀딱받아요.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명상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그대가 관념이 생각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생각과 자아가 서로 다른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 모른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해, 이해, 명상, 수행 이제 요게 같아야 알 수 있다. 수행해서 깨달아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결국. 그 다음 이제 무기로 넘어갑니다. 무기.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답변을 안 하신 질문들. 요거는 뭐 일일이 다 읽기보다는 앞에도 나왔던 질문들이죠. 부처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다. 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냐? 세존이시여, 만약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명상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제가 관념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면 그러면 그게 알기 어렵다면 그거는 제가 그러면 포기하고 관념과 인간의 자아가 같냐 다르냐 그걸 제가 알기 어렵다면 그럼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세계는 상주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습니까? 답하지 않는다. 유한합니까? 또 무한합니까? 다 답을 안 하시고 이제 세계가 상주하냐? 두 번째는 이 육신이 곧 생명입니까? 답을 쭉 안 하시고 뭐 생명이 아닙니까?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다 이제 반복해서 묻죠. 다 답을 안 하시고 요 테마들이 가장 사상가들이 이때 당시에 궁금해했던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자기 또 이 사상과 또 제자들을 유지를 했던 그런 테마들인 거죠. 세계가 그럼 이어지냐?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냐? 말만 바뀌면서 항상 잘 팔리는 테마다. 이 몸이 생명이냐?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유지될 거냐? 역시나 잘 팔리는 테마인 거고 뇌에다가 칩을 연결을 해서 어찌어찌 등등. 그 다음 테마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깨달음에 대한 테마인 거죠. 진리에 대한 테마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세 가지로 묻고 부처님께서 다 답을 안 하신 다음에 왜 세존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않습니까? 뽀탁받아요. 그것은 의미와 무관하고 진리와 무관하고 범행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염리, 이욕, 지멸 앞에도 나왔죠. 지멸, 또 적,
적정, 수승한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 늘 손해다. 지멸, 앞에 봤던 지멸로 보자면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다. 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 간에 말을 하지 않고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행동을 실행하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최상의 관념이다. 지멸이다. 일으키면 거친 관념이 일어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때서야. 뽀탑받아요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집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설명한다. 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와 연결되고 진리와 연결되고 범행의 근원이고 염리, 이욕, 지멸, 적정, 수승한 알,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 그렇군요, 세존이시여. 그렇군요, 선서시여. 세존께서는 지금 떠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세존께서 떠나시자 편력 수행자들은 아까 30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대회 한다고 했으니까 뽀탑바다에게 다 함께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말했다. 너는 사문 곧다마가 무슨 말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세존이시여 라고 크게 만족한다. 우리는 아까 질문했던 세 가지 테마, 무엇이 사문 곧다마가 가르친 확실한 진리인지, 세계는 상주하는지, 이 육신이 생명인지, 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지 이걸 모르겠다. 그러자 편력 수행자 뽀탑바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어떤 것이 사문 곧다마께서 가르친 확실한 진리인지 알지 못하오. 하지만 사문 곧다마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길을 확고한 진리, 확정된 진리로 시설하셨소. 그런데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길을 확고한 진리, 확정된 진리로 시설하신 사문 곧다마의 옳은 말씀을 어떻게 나와 같은 배운 사람이 옳은 말씀이라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렇게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2, 3일 후에 하면서 이어집니다. 뽀탑바다가 찌따 핫띠 사리푸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 본 것만 다시 정리해 보면 뽀탑바다와 또 그 외의 많은 외도들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 부처님께서 놔두시고, 그리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관념이 왜 생기는지, 관념이 왜 소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관념이 왜 생기고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관념의 수준, 생각의 수준을 또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우선
마구잡이로 생각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계율을 지킴으로써 선한 욕망을 짓는 거죠. 네, 그렇게 살다가 불선업을 짓지 않고 나 초선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그래도 자기 관념이다라고 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조선, 제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다음에 제일 최상의 관념 수준은 의도를 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이게 최상이다. 지멸에 도달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이 생성되고 관념이 생성되고 관념이 소멸되는 것을 더 좋은 관념이 생성이 되면 그 앞에 것까지는 버리고 근데 제일 꼭대기에 이르니까 더 좋은 게 없다. 생각을 일으키면 무조건 더 거친 관념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 여기에까지 도달을 하는 것을 쭉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아 관념이 그러고 물은 것이 이 싼냐 관념과 그 다음에 인식, 야, 나가 어떤 게 앞서는 거냐에 대해서 묻고 관념이 앞선다라고 부처님께서 이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아냐 관념을 자아라고 할 수 있냐 관념을 자아라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 지멸까지 나아갔다. 그러면은 관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럼 자아가 소멸한 거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관념을 자아라고 볼 것 같으면 그러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자아라고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각각의 모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 어느 위치든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관념을 자아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자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관념이 자아입니까? 아닙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질문이 그랬더니 외도 너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외도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세 가지. 이 세계는 상주합니까? 이 몸이 육신은 생명입니까? 그 다음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답을 하지 않고 다 의미 없는 질문이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손해나는 질문이다. 그럼 뭐가 이익인 질문입니까? 뭐가 이익인 질문?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 열애께서는 고진멸도 이야기한다. 그러고나 요날에 토론은 끝나고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다른 외도들이 너는 왜 부처님 뭘 말씀하시든 다 긍정하냐? 부처님께서 우리 궁금한 거는 아무것도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포탑바다가 나도 사문 꽃다마께서 가르친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길을 확고한 진리, 확정된 진리로 시설하셨다. 요 시설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한다. 우리 늘 비유로 나왔던 성문 비유. 이 성문
오직 이 문만 있다. 이 성문 외에는 이 문 외에는 성벽 어디에도 빈틈이 없다. 이 비유와 같이 가는 소리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직접 깨달음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래서 모르지만, 사문고타마께서 가르친 확실한 진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문이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날은 끝났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냐? 차라리 아까 애들이랑 물놀이나 갈걸.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